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문에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친 지 한 3년쯤 지난 주후 55년 봄에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50년에서 51년까지 1년 6개월을 많은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지 3년쯤 되었는데 이 근로회 지편의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로회가 누군지 잘 알 수 없지만 여자 이름으로 보아서 여자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의 하인들이나 종들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까 추정컨대 바로 이 여인은 큰 상인으로서 고린도와 에베소를 오가며 큰 상업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더 잘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전해진 고린도 교회 소식은 사도 바울에겐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이었는데요. 그 분쟁의 내용이 바로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에게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바울파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바울파를 독려하고 권면하고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파가 있을 만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스럽겠습니까? 평생 우상에 이끌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믿고 나니 정말로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게 받고 그걸 전해준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을 만한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떠난 후에 본격화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의 후임으로 2대 목사쯤 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특별한
칭찬이 있는데 어떤 칭찬이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성경에 웬만하면 성경 박식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이 아볼로는 학자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 성경에 능통하니 할 말도 많은데 그 말이 또 달변이에요. 그러니 그걸 듣는 사람이 빠질 정도로 매력적인 아주 언변가인 겁니다. 자, 그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어때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물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8살부터 율법을 배워서 구약 성경에 웬만하면 능통합니다. 웬만하면 율법을 외워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능통할 뿐 아니라 어려서 일찍이 주의도를 배웠다. 주의도 복음도 일찍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막 넘겨보면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 물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어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그 세례를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보강이 된 다음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가 바로 에베소에서 아가야가 바로 그 수도가 고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했을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고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갔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많은 유익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배울 때도 물론 은혜를 받고 유익했는데 이 아볼로가 더 큰 유익을 끼쳤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때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아볼로가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마치 격투기 전쟁처럼 이 많은 회중들이 있는 공중에서 같이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해내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KO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 아볼로가 훌륭해 보일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스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볼로만 따르면 좋은데 바로 그들이 아볼로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습게 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보면 그 분쟁의 내용이 자기를 자랑하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고 이러한 분파의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를 굉장히 뛰어난 학자고 언어도 능통하고 이 성경을 열몇 권이나 쓸 정도로 아주 박식한 사람이지만 말하는 데는 조금 눌변이었다 그래요. 좀 어눌했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 비해서 그렇겠죠. 보통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여기 그는 바울이에요.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직접 대면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어떻다고요? 시원하지 않다. 시원치 않다. 이게 바로 바울에 대한 평가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 스스로 너희들 그래 내가 아볼로나 누구에 비해서 말에는 내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바울보다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두 번째로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게바파인데 게바는
아람어고요.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페트라. 이 베드로파는 바로 이 고린도에 보면 나중에 약한 자들로 표현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약한 자들하면 그들은 양심이 담력을 얻지 못해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까봐 고기를 사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들로 비유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직 복음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율법적인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아직 바울보다는 훨씬 더 유대주의적이고 이 음식에 관한 것도 자기네들과 잘 맞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마치 율법을 깨트리는 이상한 복음처럼 보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것이 이 정말 사도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그래도 의심 없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인 이 베드로파를 게바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제일 이름으로는 높은 분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 하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파니까 제일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파는 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직접 교제할 수 있고 인간 지도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마치 분파의 자기 편 대표 주자로 내세워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 고린도 교회의 한 일부의 지도자로 축소시키고 배타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역시 문제가 있는 분파였던 것이죠. 그들은 서로 그냥 분파로 나누어졌을 뿐 아니라 자기의 파가 제일 우월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파를 교만하게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굳이 나눌 것이 아니라 강조했던 것이고요. 온전히 합하라, 이런 의미가 듭니다. 그런데 여기 분쟁으로 쓴 헬라어하고 합하라라고 하는 뜻의 이 어원들을 보면 옷감을 찢는다 또는 찢어진 것을 깁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분파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 아니라 마치 한 옷감이 찢어지듯이 파괴적인 것이고 굉장히 나쁜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여러 번 다닌 분들이 꽤 있죠? 우리 교회 지금 오기 전에 뭐 두세 개, 서너 개 이사를 다니면서 교회를 여러 번 다니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편안하고 은혜로운 교회만 이렇게 잘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를 다녔을 때 굉장히 그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분쟁과 분파는 뭐 교계 소식이나 뉴스를 통해서 대충 꼽아보면 주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목사님파, 장로님파 또는 목사들 가운데 나눠지면 원로 목사파 그리고 후임 목사파, 또 이도저도 안 되면 젊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뭐 드물지만 또 여성들 가운데 주방을 놓고 어느 권사님파, 어느 권사님파 이렇게 하는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뭐 경험을 안 하길 바라지만 그렇게 교회 갔을 때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불편하면 교회가 정말로 가서 은혜 받고 행복한 곳이 되지 않고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예. 교회가 서로 다투어서 심한 경우에는 가서 예배 끝나고 피켓 들고 앞에서 시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고요. 예. 예배를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드리고 법정 소송 가운데 서명하고 사인하고 또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는 교회가 소수지만 없잖아 있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아픔이 바로 찢어지는 아픔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큰 다툼과 분쟁이 없고 화목하게 화합되어서 잘 지내온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툼이라는 것은 늘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언젠가 틈을 보이면 사단의 역사에서 하루아침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쟁이 일어나고 화평했던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사랑하며 잘 지내는 일이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논쟁하고 다투어서 더 좋은 의견을 내고 그 의견대로 해서 정말 사람을 모집할 때 100명 모일 게 150명 모이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낼 때 50% 할 걸 70%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말로 논쟁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이 있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 더 큰 열매를 맺는다 해도 일단 다투고 싸우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마음으로 싸운 것이고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죠. 혹자는 세상의 정치처럼 교회도 어떤 주장들이 나눠지고 분파가 있어서 독주를 막고 그리고 견제하고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거 잘못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당 정치들이 있고 정당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더 올바른 정책들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정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제일 중요한 게 백성들,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정치의 핵심인데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뜻이 여러 가지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다른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각계의 정당들이 나타나고 그 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정책을 베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민주주의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인 거예요. 성도들의 의견이 물론 다를 수가 있죠. 그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싸우고 논쟁하고 설득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나라의 세상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년부하고 소년부하고 다투지 말고 어느 세라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경쟁해서 안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더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10절에 형제들아 하는 호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란 바로 아버지가 같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입니다. 세상에 혈육을 나눈 형제들도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영적으로 맺어진 이 형제들도 피보다 진한 성령으로 맺어지고 영원한 성령으로 맺어졌으니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명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그것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소유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시고요. 고린도 교회와 그 백성들은 주인 밑에 뭐예요? 종이고 소유권을 주인에게 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바로 사람이 주인처럼 세운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 저 집사님은 목사님 편이야, 저 집사님은 장로님 편이야, 여러분, 이런 편이 나눠지고 누구의 사람이라는 게 교회 안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는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당에도 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야, 친문이라고 하죠. 저 사람은 반문, 이재명 지사나 다른 쪽에 속한 사람이야, 반문이 있고요. 친박, 비박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사람을 따라 줄을 서고 계파가 있고 그렇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바로 세속화 아닐까요? 교회 안에 누구의 사람, 누구의 편, 누구의 사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느 교회의 모든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합하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의 분파는 그리스도가 나눠진 것,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파로 나눠졌다는 것은 몸이 손과 발과 머리가 찢겨졌으면 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찢겨졌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으셔야 믿는 자의 죄가 씻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믿는 자가 부활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 구속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이 분파에서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난 바울파야.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례의 이름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고는 어떤 바울이든 아볼로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사역자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했다고 해서 그가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누가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불씨의 오해가 없도록 나는 3명밖에 세례를 주지 않았고 그 3명 이외에는 누구를 줬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나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물론 3명 준 사람의 이름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보, 고린도 교회 초대 유대인 회당장이었고요.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집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회집 장소.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처음 믿은 열매라고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해서 회심한 초기 회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본인이 세례를 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150, 200명 되면 그 나머지는 누가 줬습니까? 디모데나 실라가 나중에 합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분파로 서로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교회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계획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주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겠죠. 그때 여기 본문의 답은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4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자, 여기 무엇입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주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는 겸손한 자가 의견을 포기함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데 누가 용납을 먼저 합니까? 성숙한 자가 먼저 용납하는 거죠. 엄마랑 어린 딸이랑 다투면 누가 용납해서 하나가 됩니까? 엄마가 참고 받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선 힘을 써야 돼요. 힘쓴다는 건 뭐예요? 노력하고 애쓰는데 어떤 노력이요? 겸손하도록, 온유하도록, 오래 참도록, 나와 다르지만 용납하는 거예요. 내 의견도 있지만 저 의견이 그래 당신 의견이 더 좋고 옳아 보입니다. 그 의견대로 하시지요. 그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고 해주는 이런 것들을 힘써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성숙한 사람이 겸손하고 먼저 참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분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싸울까? 정당이나 정치를 보면 늘 싸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회사들도 늘 경쟁하며 싸우고요.
우리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입시 전쟁처럼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이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요? 여러분, 곤충들도요, 어느 곤충 이런 케이스에 집어넣고 10마리 집어넣으면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요. 수가 많아져서 30마리, 50마리 되면 서로 싸운다 그래요. 자기 영역을 보호하려고요. 예. 어떤 영역 안에 그 개체수가 많아지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뷔페 식당 가서 음식 놓고 싸우질 않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 명이 배고픈데 조그만 음식 놓으면 음식 갖고도 서로 경쟁적으로 싸울 수 있죠. 싸움이 왜 생겼느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결핍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람은 부족하지 않고 결핍하지 않고 풍요로운 존재로 지음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결핍이 왔습니다. 풍요로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운 공급이 다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의가 끊어졌습니다.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지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배우고 노력하고 해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내 앞길도 모르는 거죠. 예. 아무리 일해서 땀 흘려도 간신히 엉겅퀴와 가시덤불 가운데 수고해야 열매를 먹는 게 보편적 인간인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니 어떻게 해요? 남의 거라도 뺏어와야죠.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 사랑, 남의 사랑 가릴 것 없이 다오 하면서 사랑을 얻고요. 예. 무엇을 하든지 남의 짓눌러서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만족하도록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야고보 4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4번 자막인데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다투고 싸워도 사실 얻지도 못하고 취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신을 높이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우월하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고 파당을 나눠서 남을 무시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풍요가 공급이 되고 결핍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이 세상이 구원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결핍을 해결된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의가 부음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음받아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의를 얻고 영광을 얻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남을 누르고 남을 무시해서 내가 우월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특별하다고 이미 선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만족해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했으니. 내가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기고 성적이 앞서야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50명 중에 50등을 해도 나는 존귀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큰 집에 살지 않고 작은 차를 차고 다니고 내가 월급이 작고 내가 가난하게 살고 못 배웠어도 나는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존귀함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다오다오하는 자에게 줄 수 있고 내가 나를 자랑하며 높게 하는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풍요로운데 오히려 남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네 의견이 더 옳다고 인정해주고 네가 더 훌륭하다고 세워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왕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바등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고 세상으로부터 취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서 받고 우리가 나눠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내가 말에 시원치 않고 말에 부족하다고 너희들이 아는데 사실 왜 그랬느냐. 17절에 변론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맞죠?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여기 말의 지혜가 아볼로를 염두에 둔 것일 거예요. 정말로 수사, 현란한 말과 그리고 많은 학문적 이러한 복잡한 것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혹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전했던 것이지 내가 지식이나 이것이 부족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을 때 굉장히 재미난 설교, 재미있게 빵빵 터지면서 웃으면서 설교 들었던 적도 있고요. 어떤 데는 막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목사님의 그러한 사연들, 이런 예화들 이런 거 감동적으로 설교를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이야기나 또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일생을 다룬 간증이나 인간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감동받을 때 있겠죠? 있죠? 눈물 날 때도 있고 또는 너무 재밌어서 웃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동받고 감명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동되고 감명받고 재밌게 웃고 울면서 들었다고 해서 그 설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결코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혹시 내가 현란하고 수사한 많은 예화나 이야기나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매혹시켜서 그들이 그것들을 집중하고 빠져들게 할지라도 혹여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의 오히려 주변으로 생각하게 되는 위험이 있을까 봐 나는 그러지 않고 복음만을 증거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핵심을 빼놓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저의 설교뿐 아니라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청중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것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미 우리들은 무엇을 다투어서 얻어야만, 누구를 무시하고 깔아뭉기고 내가 높아져야만 존귀한 자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존귀하게 했고 보배롭게 했고 풍요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유 있게 나눠줄 수 있는 부요한 자가 된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